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9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95페이지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사순절이 되자, 은혜 받는 사순절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말씀을 알기 원합니다. 예전에 기독교 신문이 아닌 일반 신문에 교회에 다니면 부자가 된다라고 하는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아주 유명한 대학인 MIT 공대를 다니던 조나단 그루버라는 학생이 쓴 논문이 신문에 실렸던 것입니다. 그 논문의 제목은 종교 시장 구조와 종교 참여 및 결과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소제목으로 종교는 유익한가라는 부제를 달았습니다. 여러분, 종교가 과연 사람들에게 유익할까요? 이 논문의 내용을 보면 크게 두 가지 관심을 끄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신앙심이 있는 사람이 신앙이 없는 사람보다 더 성공할 확률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예배의 참석률이 높을수록 학력이나 소득이 높고 반대로 도움을 받아야 하는 복지 혜택의 지수는 낮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출석률이 2배가 되면 그의 가계소득이 9.1%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반대로 복지를 받아야 할 혜택은 16%나 감소가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종교는 사람들에게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초대교회와 교회의 역사는 이러한 사실들을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일찍이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간 나라들은 대부분 선진국과 잘 사는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들은 아직도 빈곤한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의 절기를 지키며 사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육수는 60이고 칠수는 70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사순절이라는 것은 40의 숫자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절기 가운데에는 이 40일이라는
날짜를 지키는 절기가 두 번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40일을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린다, 준비한다라고 해서 대강절 혹은 대림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교회 역사를 통해서 이 대림절을 40일이 지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터인데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맞이해야 하는가를 준비하면서 이 대림절을 지켰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이 아닌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자 하는 그 절기가 바로 대림절, 대강절이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40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40일은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일컫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난 2월 22일 제 수요일을 시작으로 해서 예수님이 고난주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성금요일 4월 7일까지 40일을 사순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사순절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부활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러한 신앙적인 훈련을 하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을 영어로는 렌트, LDNT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앵글로 색슨어에서 유래한 말로 그 뜻은 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 그 혹독한 환경을 지나고 따뜻한 봄으로 가는 계절처럼 얼었던 땅이 녹고 새싹이 돋아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이 과거에 얼어붙은 신앙에서 이제 새로운 생명이 움터나는 그러한 신앙으로 거듭나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교회의 절기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순절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받은 경험들이 교회 역사 속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간혹 성도님들 가운데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신앙이 자라나지 않을까요? 성장하지 않을까요? 하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것은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훈련을 하면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건강해지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도 훈련을 받아야 건강한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후쿠사이라는 유명한 화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그의 친한 친구가 찾아와서 자신에게 숱하게 그림을 그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후쿠사이라는 화가는 일주일만 있다가 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일주일 후에 가니까 아직 그림을 그려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더니 이번에는 한 달만 있다가 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또 한 달 기다린 후에 가보니 또
다음에 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다음에 하면서 미루기를 1년, 2년, 3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갈 때마다 다음에 오라고 하는 친구나 그렇게 말하는 것을 3년이나 기다린 친구나 정말 대단한 친구들입니다. 그러다 이 친구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서 3년이 지난 어느 날 지금 당장 내 앞에서 그림을 그려달라 말을 합니다. 아니면 차라리 그만두던지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후쿠사이가 친구의 얼굴을 가만히 살펴보니 화가 많이 나서 더 이상 물러설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이에 그 자리에서 숱하게 그림을 그려주는데 얼마나 잘 그리는지 그 닭의 모습이 마치 살아있는 닭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친구는 그 그림을 보고는 야,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면서 왜 지금까지 안 그려준 것이냐 말을 합니다. 그러자 호쿠사이는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친구에게 자신을 따라오라고 말을 합니다. 친구의 뒤를 따라서 가봤더니 온 작업실 안에 그림이 숱하게 그림으로 도배한 것처럼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말합니다. 아니 이복에 이렇게 숱한 그림이 많이 있는데 왜 3년 동안이나 나에게 그림을 주지 않은 것인가? 그러자 호쿠사이가 말합니다. 여복의 친구, 나는 자네에게 가장 좋은 그림을 주고 싶었네 하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좋은 작품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만 아름다운 작품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을 하지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편한대로, 내 고집대로 하나님을 믿어서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훈련이 무엇입니까? 훈련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쉬운 것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라도 훈련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해야 하고 고대도 해야 하고 피곤해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고향을 방문하셨다가 실망하고 돌아오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단지 실망한 정도가 아니라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기적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셨고 그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권능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유독 고향에서만은 아무런 기사와 이적도 행하지 못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배척을 하니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믿지 않으니까 기적이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고향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사람은 형편과 처지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유대인이지만 생활이 아주 극빈한 과부요. 다른 한 사람은 이방인으로 권력과 명예와 물질을 많이 소유했지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과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실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친히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언제 찾아오십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다 떨어져 나갑니다. 당자의 비유에서도 돈 떨어지니까 친구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아무도 그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세상 인심이 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복을 가로챈 일로 급하게 집에서 도망쳐 나와 외롭게 광야에서 잠자리에 듭니다. 이제 야곱에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혼자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환상의 사닥다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복을 내가 내게 주기 위해서 너와 함께하겠고 내가 돌아오기까지 너를 지켜주리라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외롭고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32장에도 보면 야곱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형 에서가 군대 400명을 이끌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나올 때 그는 야복 강가에서 혼자 남아 외로이 잠에 들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다시 그를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였던 야곱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의미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셔서 야곱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야곱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렙다 과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을 보게 되면 엘리야 선지자가 사렙다 과부를 찾아가 그에게 물과 떡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평소 같으면 나그네에게 물과 한 끼의 식사를 대접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시 상황은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나 한 사람 살기도 힘든 때였습니다. 그래서 사렙다 과부도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는데 나에게는 떡이 없습니다. 그리고 통에 한 움큼의 가루와 조금의 기름뿐인데 나와 내 아들이 먹을 마지막 양식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남은 것을 드시면 우리는 죽고 맙니다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그에게 말합니다. 다 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으로 먼저 내가 먹을 떡을 만들고 그 다음에 너와 내 자식이 먹을 떡을 만들라 말을 합니다. 그 떡을 먹으면 이 과부의 아들이 굶어 죽을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야 선지자는 내 것이 아닌 내 것을 먼저 만들어 오라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비가 올 때까지 내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신과 사랑하는 아들이 마지막 먹을 그 조금의 양식을 생전 처음 보는 사람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저 같으면 어림도 없습니다. 절대 주지 않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양과 염소 4,000마리를 기르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시도 때도 없이 도둑떼들이 와서 그의 양과 염소를 빼앗아 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쫓기던 다윗과 그의 일행을 나발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군사들로 인해서 나발의 양과 염소떼가 온전하게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후에 다윗이 나발에게 우리에게 먹을 것을 좀 주시오 하고 부탁을 합니다. 다윗은 내가 당신의 염소와 당신의 양떼를 보호해 주었으니 당신의 재산을 나에게 나누어 달라라고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나와 내 군사들이 심히 굶주려 있으니 먹을 것을 좀 나눠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발은 그러한 다윗의 부탁을 단칼에 거절해버립니다. 없어서 못 주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주지 않습니다. 마음이 완악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도움을 주는 다윗을 무시하고 조롱합니다. 결국 그는 10일 후에 몸이 빳빳하게 굳어서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의 죽음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실 때도 있습니다.
만약 나발이 다윗이 그에게 도움을 요구했을 때 그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면 후에 왕이 된 다윗은 그를 높이 들여 세웠을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는 이름으로 남아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발이라는 이름은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던 사울왕의 손자 무비보셋을 끝까지 돌보았던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은혜를 끼친 자를 끝까지 보호하고 돌봤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도 알 수 없는 내 형편, 내 처지, 내 생각, 내 경험, 내 뜻을 앞세우다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려고 할 때 도움을 받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랍다 가부는 엘리야의 말에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불평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냐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한 번 먹을 양식밖에 없지만 주의 종의 말대로 마지막 남은 그 양식을 가지고 엘리야를 대접합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비가 오기까지 통의 가루와 기름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였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울 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남은 시간, 마지막 남은 그 힘, 마지막 남은 물질, 마지막 남은 그 희생까지 요구하실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때 그것을 과감하게 드릴 수 있는 사람은 핑계를 대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려울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자 할 때 우리에게 더한 것이나 더 큰 것을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어려운데 더 극한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순종하면 그 순종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버려도 우리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마지막 남은 그 밀가루와 기름을 달라고 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 더욱 넘치는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고쳐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일들은 사람의 노력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해결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야 시대에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지만 고침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 나아만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은 불치의 병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치유해서 건강하게 해주셨고 사렙과 가부는 가난했지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의 양식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1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하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시고 백세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십니다. 이를 통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세에 얻은 외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할 때도 믿음으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죽으면 다시 살리시겠지, 없으면 다시 주시겠지 하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내 생각보다 크고 내 계획보다 넓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상품 백화점 사건을 다 아실 것입니다. 당시 상품 백화점 사장이었던 이한상 씨는 그 사건으로 인해 감옥에 들어가고 맙니다. 감옥에 있을 때 그의 아버지는 병환으로 세상을 떠났고 감옥에 있는 동안 모든 재산이 다 압류당해 알거지가 되고 맙니다. 7년형을 받았는데 형을 마치고 나와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고 아무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감옥에서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낮에는 철공장에서 일을 하고 저녁에는 성경 공부와 예배를 드리며 감옥 생활을 보냅니다. 그리고 7년의 형을 끝내고 나와서 미국으로 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어서 지금은 몽골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저는 상품 백화점이 일어났던 일을 평생 속죄하고 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선교사로 일하게 하시려고 그 같은 어려움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 그 일을 기쁨으로 이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사람은 돈 떨어지고 권력이 떨어지고 몸이 병들면 인생이 끝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렵다고만 말하지 말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남은 것들을 주님을 위해 온전히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사렙다 과부처럼 나아만 장군처럼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조셉 스크라이븐이라고 하는 청년이 결혼 전날 약혼녀가 수영을 하다가 물에 빠져 죽는 슬픔을 당합니다. 그는 너무나 슬퍼 자포자기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하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시비를 걸고 날마다 술에 빠져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제약된 삶을 살다가 더 이상 고향에서는 살 수 없을 정도로 피폐한 삶이 되자 고향 아일랜드를 떠나서 멀리 캐나다로 이민을 갑니다. 그곳에서 교회를 나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상이나 자기 자신도 자기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절대 자신을 버리지 않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발견하고 교회의 역사에 남을 아름다운 찬송과 가사를 씁니다. 그 가사는 그가 고향에 있는 그의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러한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의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많이 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을 얻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시험과 근심과 걱정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그러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그 주님의 품 안에 안겨서 참된 은혜와 참된 복락을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는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나를 찾아오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훈련된 신앙의 삶을 통하여 날마다 성장하는 신앙인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다시 굳게 세우는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